10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절기 11번째 주일입니다. 11번째 주일이면서 또 이번 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 성육신의 절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제 교회력이죠. 이제 교회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력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뒤를 따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구성된 말씀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시고 또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시든지 당신이 하신 일들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성육신의 절기로 시작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일종의 경주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경주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좀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절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가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차원으로도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제 씨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땅은 사람이 다니는 길과 함께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바위는 사실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고 바위라고 하는 게 좀 이 비유에 좀 적절하지 않은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 바위를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마가복음 표현이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것이 있죠. 염두에 두신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목적하는 것도 이 뿌려지는 씨가 잘 자라서 열매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 1차 산업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혹시 농사를 안 짓는, 베드로 같이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사람도 이제 오며 가며 늘 보는 장면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농사에 빗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성경을 봐도 그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야 라고 답을 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 전반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키죠. 첫 페이지를 딱 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성경의 첫 페이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라고 하시니까 씨 가진 과수들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생겼고, 천체라고 하니까 해, 달, 별이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맺는 열매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가 되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그 장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즉시 순종하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동화적으로 상상하면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이든지 부르시면 부름받은 것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달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달려 나온 그 친구들이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058면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정말 허허 웃음이 나오고 무릎을 쳤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다의 파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육지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밀물이라고 하는데, 이 밀물 때 바닷물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면 아주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폭이 있어도 아주 순식간에 그 자리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때를 못 맞추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그 밀려오는 바닷물에 쓸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 물이 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오는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선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밀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닷물이 그 선을 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밀물과 썰물의 원리가 달과 지구의 어떤 인력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이 얘기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제 그때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 얘기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하는데, 뭐 욥기나 시편 같은 데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읽은 에레미야서도 그러는데,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바닷물의 순종이라고 하는 틀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주셨는데, 바다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이나 아니면 하늘이나 아니면 뭐 바닷물 같은 여타의 그런 피조물들,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람에게도 요구된다 라고 하는 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장입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볼까요? 277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을 따로 만드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이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생활의 어떤 안전, 시민 생활을 안전하고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말하는 것도 이제 전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너네들 행복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이 구절의 요지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11장에도 있는데 하나 이제 또 넘겨서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은 강성해지고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후손도 자자손손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소원이지요. 우리 소원만이 아니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자 행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들이 강성함과 땅을 차지하고 뭐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행복은 사실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뭐 지키는 어떤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덤으로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별다른 보상 없이 말씀을 지켜 라고만 하더라도 마땅히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한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순종할 때 진짜 기쁨과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2면 신약성경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말하는 사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 말 속에 자기를 담아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뭐 영상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직접 대면에서 보든지 그런 사람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아주 상스럽게 말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멋진데 이러나요? 박력도 있고 아주 멋져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나?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저속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랑 가까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안타깝죠. 그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할 수 있다면 조용히 충고해서 고쳐주려고도 합니다. 왜 그러나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도 당연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죠.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말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될 수도 있고 멸시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말을 대하는 것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이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좀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 씨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땅은 길, 자갈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슬그머니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15절에서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겉으로는 땅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게 마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말씀이 씨로 비유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뿌려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말씀이 온 것은 알지만 삶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왜곡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든지, 이 중에서 어떤 태도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이거 전부 마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서 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진 어떤 사람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이 4절인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각 동네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온 각 동네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고대 시골 1세기 때 저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든지 아니면 흘려 듣는 차원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듣든지,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지만 열매는 그냥 씨만 뿌린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흙을 골라주고 풀을 뽑아주고 고랑도 좀 배수로도 챙겨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정말 많이 수고해야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질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의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이 비유의 결론이 이제 15절인데 15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그랬단 말이죠. 일단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은 땅이라고 했고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 좋은 마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까지 해야 그게 좋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렇게 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그랬는데, 오랫동안 그랬죠.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 발견하는데도 정말 긴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일인데, 그걸 발견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수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장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고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건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육신의 절기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길목에서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력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돕는 영적인 달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용적으로, 궁극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성육신의 절기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복음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좀 품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또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게 좋은 마음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육신의 절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될 건데, 진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이 계절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기로 결심 한번 해보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다름질하고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 안에 좀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심, 또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잠시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품고 열매를 맺는 자랑스러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씨를 뿌리신 하나님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이 경주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정에 뒤처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